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던 주님이 길가로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에워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미쳤을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지려는 사람들,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하체에서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율법에서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이 증상이 있을 때는 남자들은 여인들을 멀리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류증이 12년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12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에 병이 시작되었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곧 나을 거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2년이 가는 동안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에 차도를 놓고 악화되고, 치료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누가 있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가 남편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와 형제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아마 외톨이의 신세였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 그 길거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가진 그저 저주받은 삶을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 중풍병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렇게 거만한 해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문, 그리고 해당장이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분이다.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최선을 선택을 합니다. 나는 저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언자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사람도 병을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일반적인 예언자나 선지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율법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이 12년이나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그와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겠습니까?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 길거리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그의 일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앞서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주님의 뒤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고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대로 만졌을 때 자신의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그 혈루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나았구나.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이 병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였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깊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제자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예수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졌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말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오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의 말처럼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졌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주님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 혈중을 앓고 있는 그 여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혈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이 완전히 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나 같은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을 화나게 하신 건 아닐까? 어쩌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나오겠지만 아마 자기가 1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감히 주님을 만져서는 안 되지만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실 것 같은 주님, 내가 그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마도 웃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웃으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그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 그 부정하다는 것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아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12년을 그 고통스러운 12년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이고 해방되었으면 그가 이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얼마나 기뻐서 펑펑 울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혈류증을 앓은 연인만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기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 뒤에 보면 해당장의 딸이 나옵니다. 해당장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지만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예수님 그냥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분명히 해당장이 처음 주님께 왔을 때는 자신의 딸을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왔지만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줄 유일한 분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그때는 성령이 만민에게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또 그러한 일이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은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그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은
저분만은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인 것을 믿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질병에서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해달장도 역시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자 그는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놔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음을 계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믿음의 계산이 여기까지면 그 수치를 뛰어넘으면 믿음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재난은 병에 걸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무조건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서운 병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과학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질병의 대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12년 동안 돌아다닌 그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었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정죄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딸이 아플 때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딸이 죽더라도 내 환경에 내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을 거란 확신을 가진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삶은 순식간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맛본 은혜의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정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서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당장처럼 주님, 제 딸을 구해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 작은 행동이고 보잘것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의 환경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고 최고의 노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방법,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저 외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한 지식과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